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제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내 집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연결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 아니겠어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에도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막상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힘들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언제나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냐 하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적어도 거룩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좀 들어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남을 잘 섬기느냐 하면 그러지도 못한 것 같고 생활이 거룩하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 나 같은 사람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기도들을 많이 하시니까 별로 그런 장애물이 없었던 것 같네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기도를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할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5분 기도하면 더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부족해서 기도를 못하겠다. 그런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전혀 기도에 대해서는 장애물이 없다. 오늘 그러신 분들만 모두 모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기도 못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정말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전화 오죠. 그래서 또 전화 받아 또 30분 얘기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려고 그랬는지 뭐인지 모르고요. 또 어떤 분은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가스불 껐나? 그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안 껐나 보다. 그래 가보면은 내가 왜 가스 있는데 왔는지도 몰라. 커피 끓여 먹으러 왔던가? 물 끓여 먹고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다가 기도 놓치는 분들. 근데 걱정 마세요. 갱년기는 다 그렇답니다.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도를 놓치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 고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더니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매한다는 것은 사고 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장사꾼도 있었고 그 장사꾼으로부터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 바꾼다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냈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 성전세를 이스라엘 돈으로만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로마 화폐가 통용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로마 돈을 가져와서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돈 바꾸는 사람들. 물론 막 커미션도 막 먹고 이제 바꿔줬겠죠.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고요.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성전에서 이런 것들을 팔았느냐? 제사 때문에 팔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고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은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소나 양을 먼 집에서부터 끌고 오다 보니까 이 소나 양들이 먼 길을 오면서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다 보면은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물을 끌고는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에 보니까 이미 다 뭐 이렇게 지쳐 있고 또 다치고 흠 있는 동물이 돼 버리니까 제사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 준 게 뭐냐면은 바로 성전 옆에 동물 시장을 열어줬어요. 거기에 소나 양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나 양들은 주로 제물로 쓰이니까 제사장들이 미리 검사를 한번 해주니까 뭐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동물을 끌고 올 필요 없이 그냥 성전에 와서 돈 주고 소나 양을 자기가 제물로 사서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양문 옆 솔로몬 행각 옆에 베데스다 연못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양문이라는 게 뭐냐면 양을 사서 끌고 들어오는 문이라 그래서 양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양문 바로 옆에 그 제물을 파는 동물 시장이 있었던 거죠. 그건 뭐 별 문제 없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성전 옆에 있었던 동물 시장이 점점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 사이에 검은 돈이 오고 갔겠죠. 근데 성전은 어디로 이 동물시장이 들어오게 됐느냐? 이방인의 뜰에 들어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기 보이시죠? 저 끝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보이시나요? 넓은 뜰. 예, 잘 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나요? 또 예수님 말씀 한번 해야 되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방인의 뜰이 보일 것입니다. 저 이방인의 뜰이 넓죠. 저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로 해준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게 해줬습니다. 그 구약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시작. 여기 그들이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제사는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즉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라면 누굴 말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는 집이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구약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림. 예, 보시면. 자, 그래서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라고 또 보이죠. 저기는 이스라엘의 여인들만 들어온 뜰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보일 거예요. 저기는 이스라엘 남자들. 또 속에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 이렇게 그 성전을 층층이 나눠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와. 하나님은 다 개방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건 하나님 말씀 다 어기고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다 막아버렸어요. 더욱이 바로 그 이방인이 기도해야 되는 이방인의 뜰에까지 이 재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장사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기도하러 이방인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하면 옆에서 소가 음메 그런단 말이죠.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방인이 기도하면 옆에서 양이 음메 또 이래요. 이게 뭐 이방인의 기도인지 동물의 울음소리인지 그냥 막 섞여버렸어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의 기도는 동물의 울음소리밖에 안 된다고 비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마저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셔요. 소나 양 파는 그들을 다 쫓아냈어요.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엎어버리세요. 그 제물로 파는 그것들을 다 쫓아내고 없는다는 건 지금 뭘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성전 안에서의 모든 제사 행위들, 그것들은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들이엎어버립니다. 단순히 동물만 쫓아내는 게 아니죠. 이것은 즉 유대 종교에 잘못되어진 제사를 뒤집어버리시죠.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아까 본문에 본 대로 하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왜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왜 이방인들의 그 기도 소리를 동물의 울음소리와 같이 그렇게 섞어버리고 마느냐? 내 집은 만민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집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4절에 보시면 소경, 전은자 이런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고치십니다. 소경이나 전은자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못 들어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방인도 소경도 전은자도 누구든지 성전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전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누구든지, 우리들같이 거룩한 생활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아니 심지어는 주인일지라도 악인일지라도 교만한 자일지라도 어떤 자일지라도 누구든지 성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를 못하고 내 생활이 거룩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의 장애물이 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조건과 제약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은 내용이 없다.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기도인 줄로 믿으십시오. 저는 제 딸하고 저녁에 페이스타임을 많이 합니다. 페이스타임 여러분 아시나요? 공짜 전화, 페이스타임. 그래 이제 한 7시, 8시쯤 되면은 이제 제 딸이 페이스타임을 저한테 해요. 그러면 거짓 매일 하니까 뭐 별로 할 얘기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딸하고 이야기만 하면 보통 2시간은 그냥 가. 그리고 그 녀석도 뭐 별 할 얘기도 없는데 하여튼 자기가 학교에서 뭐 애들 가르치는 이야기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난 들어도 잘 모르는 애들인데 그냥 걔네들 얘기를 하면서 막 얼마나 재밌게 말하는지 저는 또 딸이 말하는 그걸 듣는 게 또 재밌어. 그래서 이게 참 교제라는 것이 꼭 무슨 주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아빠의 마음도 모르고 제 아내는 딸이 페이스타임이 왔는데도 텔레비만 보고 있어. 그래 엄마는 뭐해? 그럼 텔레비 본다 그러면 엄마 좀 바꾸라 그러면 갖다 놓으면은 딸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텔레비만 보니까 제 딸이 그래. 엄마 시끄러워 텔레비 좀 꺼. 그러면 네가 좀 크게 말해. 그래. 여러분 딸이 좋아요. 딸이 최고야. 아들 키우는 집 얘기 들어보니까 전화도 안 한대. 여러분 딸과 대화를 해도 2시간은 안 한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5분밖에 말을 안 한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소원을 아뢰는 거겠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대화이고 친밀감이에요. 자매님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 뭐 먹은 이야기. 저는 제 딸하고 저녁 메뉴 가지고 한 30분 합니다. 아빠 뭐 먹었어? 나는 오늘 밥하고 국하고 국은 뭐야? 국은 고깃국이고 또 김치. 김치는 무슨 김치야? 오이김치. 아빠 너무 짠 거 먹으면 안 되잖아. 아니야, 싱겁게 먹었어.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생활의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께 아뢰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내용이 없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마치 무슨 산신령이나 되듯이 소원이나 빌고 끝나기 때문에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가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또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 오고 가스불 꺼졌나 자꾸 여러 가지 혼돈 되시는 분들 성전 안은 그런 모든 것들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어지럽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살이로부터 성전은 모든 걸 끊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그를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살인자까지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붙들면은 그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성전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완전한 안전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들 성전 안에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모두 청소한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 성전은 46년이나 지어온 건데 이걸 헐고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지키시고 피 흘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사흘 후에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어디로 갔어요?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우편에까지 올라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성전 안에서 기도한다는 그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이 남산교회 예배당이 아니고 예수,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분이 여러분의 성전이에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성전된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죄인도 악인도 교만한 자도 못 배운 자도 가난한 자도 어떤 자도 성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서 내 자신이, 나의 생활이 기도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성전 안에서는 다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예수를 성전으로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성전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생활을 성전 삼으려고 하고 나의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종의 삶을 성전 삼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전의 자리를 내 속에서 자꾸 찾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요. 좀 기분이 좋을 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좀 듣는 것 같을 때는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나는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 누구든지 내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성전 안에서 제거되어짐을 믿으십시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으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대화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께 나의 모든 이야기를 토해내게 됩니다. 2시간도 짧죠. 왜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합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를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가려고. 여러분, 예수가 성전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의 표현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은 다 차단됩니다. 성전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유혹과 소리로부터 보호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친밀감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프랭카드라도 하나 달아볼까 하다가 그냥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종교개혁의 정신이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참 많이 설렜습니다.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1000년 이상을 끌어오던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들을 독일의
사제이며 신학자인 마틴 루터를 통해서 폭로한 것이 우리 개신교의 시작이고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루터가 그때 성경을 연구하다가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 95개 조항을 낱낱이 적어서 자기가 사는 동네 성당 문화에 갖다 붙이죠.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은요, 인터넷으로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다 번역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쫙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 신자들로서 95개 조항을 외우지는 못해도 한번 읽어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시간 있을 때마다 그런 거 읽어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키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면죄부를 살면 죄가 없어진다고 이 사제들이 속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유치한 건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속았거든요. 또 면죄부를 사서 이렇게 동전이 면죄부통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들의 부모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속임수를 썼어요.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런 말에 다 속아 넘어가지고 전부 면죄부를 사고 그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우리가 유럽에 가면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다 지었죠. 또 고해 성사도 95개 조항의 중요한 폭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사죄를 받아야지 사죄를 통하여 사죄받는 게 아니다. 그 당시에로서는 뭐 대단한 폭탄 혁명과 같은 것이겠죠. 또 교황의 권위는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없다. 그때 교황은 뭐 거진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것들을 루터가 쫙 썼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난 5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를 이어오면서 우리는 혹시 지금 저런 거짓에 다시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면죄부라는 이름은 아니지만은 헌금 많이 내면 나의 죄가 없어질 것 같이 오해를 한다든지, 어떤 용하다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죄가 더 빨리 없어질 것 같다든지 줄을 서죠. 그런 용하다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으려고. 또 그냥 갑니까? 헌금이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복채인 것 같아. 이런 게 그 시대의 암흑 시대의 사람들의 눈을 속였는데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데에 빠져들어가는 아닐까. 좀 되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데 속을까요?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게 성경으로 돌아가자잖아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이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한 가지 말씀이 오늘날 우리 속에 개혁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내 자신이 되었던, 상황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기도의 내용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성전 안에서 기도하여 이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 속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종교 개혁을 이어가는 우리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종교개혁을 위하여 순교당했습니다. 화형도 당했고요.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들은 오로지 하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500년 동안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지키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성경을 남겨주어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서 우리 후대들이 다시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당신도 성전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나를 가로막고 있던, 내 기도를 막고 있던 모든 것들 성전 안에서 다 벗어버리고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이루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